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부에 대한 정의를, 결혼에 대한 정의를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자기들끼리만 한편이 돼서 자기들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탐욕스럽게 살라고 천국에는 있지도 않은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를 미리 맛볼 수 있는 천국의 연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많은 실패와 좌절과 다툼과 아픔을 통과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이 땅에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영적 훈련소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아내는 가정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는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을 빚어가는 것이며,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훈련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설교를 하고 제가 두 가지 피드백을 받았어요. 어떤 분은 저에게 메일을 보내셔서 정말 가정 문제 때문에 곧 약을 먹고 죽을 생각이 있었대요. 근데 지난주에 와서 결혼이 그거구나 하고 정말 큰 힘을 받았다, 큰 힘을 얻었다라는 그런 피드백과, 어떤 분은 집에 가셔갖고 봐라, 너는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순종을 안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악하게 만들었냐. 거기에 여자는 남자는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된다더라. 그래갖고 부부싸움을 하셨다는 이런 두 가지 피드백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정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일들을 열심히 해 나가다가 혹 실패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나의 불가능함과 추악함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매달리게 되는 것이고요. 간혹 그 복종과 사랑이 성공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조금씩 벗겨보게 되는 것, 거기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결혼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결혼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 보세요.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모든 결혼은 누가 짝지어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 정확히 알고 계시며 결혼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계신 분들이 맞다면, 결혼은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하고 고민에 고민을 더해야 하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하는 일생일대의 중대한 것이라는 걸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분대로 막 내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결혼을 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생활인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정 생활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모든 동화의 끝이 왕자와 공주가 결혼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결혼 이후의 삶을 계속해서 동화에 옮기면 그 동화는 공포소설이 될 거예요. 엽기소설이 되던가. 그래서 모든 동화는 그냥 아름답게 결혼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은 알 필요 없어. 애들은 몰라. 써. 그거예요. 그게 동화입니다. 결혼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힘든 훈련 뒤에 용사가 탄생하듯이 가정에서의 그 거룩의 훈련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연적이며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그 가정 속에서 아기 다툼을 하는 횟수보다 복종과 사랑을 실천하며 천국을 경험하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시고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종들과 상전과의 관계에 일반 법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게 일반 법칙이라고 불러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며 남편은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해야 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며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것. 그리고 종들은 상전을 그리스도 모시듯 모셔야 하고 상전들은 종들을 형제처럼 대해줘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일반 법칙이에요. 그런데 그 일반 법칙을 어기고 아내가 자식들 보는 앞에서 남편을 업신여기고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멸시했을 때 그 자식들은 절대 권위에 대한 기대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권위 자체에 대한 인식을 상실해버리게 됨으로 해서 사회는 총체적인 권위 상실의 시대로 심화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뉴에이지를 낳게 한 인류 재앙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 저주가 오늘날 이러한 사회로까지 발전된 거예요. 철학사주의 변천사를 보면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저주의 역사로 흘러가게 되는지 명확하게 그려져요. 원래 인간들의 철학은 절대자와 절대 권위 그리고 초월적인 것을 찾는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욕구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 와서 우리 인간들의 이성으로는 절대적이며 초월적인 것을 감지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 이후 인간들은 절대적이며 초월적인 것을 포기하고 상대적인 발전과 진보에 주력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보다 나은 문화, 지금보다 나은 경제, 지금보다 나은 사회, 지금보다 나은 정치. 그것은 해겔의 변증법 정반합에 이르러서 더욱더 확고하게 굳혀졌어요. 그런데 보다 나은 것을 추구하던 인간들은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한계를 느끼게 되었어요. 보다 나은 것을 향해 가긴 가는데 거기가 과연 어딘가, 그 목적지는 어딘가라는 질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인간들이 절대적인 것과 초월적인 목적지를 상실하고 보다 나은 것을 향해서 뛰다 보니까 마치 연자맷돌을 돌리는 소가 그렇듯이 목적지 없는 다름질하는 것처럼 목적지가 없는 다름질을 할 때 얼마나 허무해요. 그렇게 목적지 없는 다름질을 하는 것처럼 그런 허무함을 어느 순간부터 느낀 거예요. 그때 등장한 것이 실존주의예요. 개인이 가치나 의미라는 것의 기준과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게 실존주의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극대화되는 거죠. 인간들은 각기 다른 저마다의 선의 기준과 가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옳은 거고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이 선한 것이 된 거죠. 따라서 내가 나의 소신을 따라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누군가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소신을 무시하는 그 배타적인 자를 향해서 칼을 뽑게 되는 거죠. 지금 그 배타적인 자의 자리에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절대 권위를 상실한 사람들, 유일한 목표지를 상실한 사람들은 서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선과 가치를 인정해주면서 손에 손을 잡고 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예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그죠? 그 중에 어떤 한 무리가 너희는 다 틀렸고 우리만 옳다라고 절대 자기들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편협하다, 무례하다, 속이 좁다, 외골수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그 칼을 전부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성도의 삶은 가짜라는 거죠. 우리의 반대편 사람들은 모두 절대 권위를 상실한 채 한편으로 묶여 있어요. 그게 종교다원주의요, 포스트 모더니즘이요, 뉴 에이지예요. 그게 다 어디서 출발한 거라고요? 가정에서 권위가 깨졌기 때문에 출발한 거라니까요. 가정에서의 일반 법칙이 깨짐으로 해서 절대 권위에 대한 기대와 인식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이 선과 가치의 기준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그 가정 안에서의 일반 법칙은 소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열심히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법칙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자식에게 너희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그게 옳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본문 1절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으니라 라고 번역이 된 디카이오스는 본질적으로 옳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어긋나기 전에, 디스토트 되기 전에 창조 질서, 자연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디카이오스예요. 본질적으로 옳은 것. 그러니까 어린 새가 알에서 나오게 되면 어미 새가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 날라주고 그 새끼들을 뱀이나 독수리로부터 보호하죠.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혹시 알에서 금방 깬 새끼가 어머니한테 먹이를 날려주고 어머니를 보호해주는 새들 보셨어요? 그건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어미는 자식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되고 새끼는 그 어미의 뜻을 잘 따라야 잘 자라게 되는 것이 바로 창조 질서, 자연 질서인 거예요. 그것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창조 질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다, 디카이오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연 질서예요. 자연 법칙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구절에서 의인이라고 번역이 된 말이 바로 디카이오스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타락하여 디스토트된 세계에서 나와서 이제 의인이 된 자들에게 반드시 나와야 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타락한 세상, 영원히 하나님께 저주받을 세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보시면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은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일반 법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너무나 그동안 무시해 왔다고요. 로마서 1장 28절 보세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망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여기 들어가 있다고요. 이게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보세요. 여기 무시무시한 불의, 추악, 탐욕, 시기, 분쟁, 살인 이러한 죄의 목록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배교의 시대, 큰 불경건의 시대, 불신앙의 시대에 죄인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목록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어른들 무서운 줄 모르고 버르장머리가 없어진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세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말세 때 하나님의 대적들의 모양을 열거하면서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는 내용 안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삶인 거예요. 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죄인의 삶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돌아선 성도의 삶에는 이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디카이오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순종하라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휘파쿠오는요, 무엇무엇의 아래에서 주의 깊게 듣고 따르다라는 뜻이에요. 무엇무엇의 아래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2절에 나오는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공경하라, 티마오는 사상의 통제, 사상의 지배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아래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부모로부터 사상의 통제와 지배까지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전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면에서나 육체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몇 가지만 제가 찾아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자연 질서,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일반 법칙을 세우시기를 새끼들은 부모에 순종하며 그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잘 양육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5장 4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God said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뭘 가리켜라?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거듭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자녀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들의 부모님을 하나님과 하나로 여겼어요.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하나님의 복을 가로챘을 때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제게도 나누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면 그러면 안 되나요? 왜 굳이 아버지께 와야 돼요? 왜 꼭 육신의 아버지에게 와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죠? 성도의 가정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해서 인간들에게 주시면서 꼭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만 주세요. 이웃집 아저씨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 나라의 대통령도 그건 못 줍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만 주어져요.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수십억 명의 부모들 중에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골라서 여러분을 태어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조금 어긋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탄생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르신 분들이에요.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생케 하기 위해 하나님이 고르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대리자로 서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리 앞에 서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육신의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순종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지만 그분의 육신의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순종하셨어요. 왜? 우리 교회가 그분을 따라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의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 순종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41절 보세요.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치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이것은 함께란 뜻이에요.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12살 되시던 해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성전에서 유대인 선생들, 랍비들과 성경 토론을 하시는데 부모님들은 그 아들이 자기들을 쫓아오는 줄 알고 하룻길을 갔어요. 하룻길을 가다 보니까 아들이 없어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보니까 사흘 만에 와보니까 아들이 성전에 앉아서 유대인 랍비들하고 성경 토론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혼내는 장면이 나오죠.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근심하지 않았느냐? 말이 그렇지 굉장히 혼냈을 거란 말이죠. 12살 먹은 아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나이까 하고 그분이 이미 메시아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답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모님을 따라 나사렛으로 내려가셔서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부모가 갖는 권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님께 순종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분명 그 일이 그분을 쫓아 일어나게 될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 삶을 미리 사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바로 교회의 삶이에요. 그 삶은 교회에게 전가된 삶인 동시에 교회가 살아내야 할 삶인 거예요.
이 개념은 정말 쉽지 않은 말이지만 우리 교인들은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객관적 관점의 죄들이 모두 멸해졌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관적 관점에서의 죄와 여전히 싸워야 돼요.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과 동시에 우리가 추구하여 살아내야 할 삶이기도 한 거예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삶을 전가시켜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놀리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기독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해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의 시험의 삶을 산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실패한 이스라엘, 즉 그 교회의 삶을 다시 완성시키는 삶을 이 땅에서 살다 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애굽에서부터 나오셔서 홍해를 건너시고 광야를 건너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진짜 가나안인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걸 다 살아내셔서 우리에게 그냥 전가시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언제 출애굽을 하셨죠? 예수님이 헤롯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그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성경은 그 사실을 가리켜서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내가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말씀을 이루려 한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죠. 마태복음 2장 14절 보세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원래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누구죠? 교회인 바로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호세아서 11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분명하죠? 예수님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삶을 하루하루 성공적으로 살아서 우리 교회에게 덧입혀주고 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출애굽을 한 적이 있었나요? 창세기 13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 사라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광야 같은 삶을 살게 되죠.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받았던 야곱은 출애굽을 한 적이 있나요?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그죠?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지독한지 절대 지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심으로써 야곱을 죽이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서 야복강을 건너게 하시죠. 그게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그게 출애굽이란 말이죠.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새 사람 60만, 민수기에서 계수된 새 사람 60만 명도 역시 출애굽을 하죠. 어떻게? 여호수아 4장 22절 보세요.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그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출애굽 때 홍해를 건넌 것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교회를 상징하던 인물들, 민족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처럼 출애굽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출애굽한 그들은 모두 광야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도 역시 광야 40일을 사셨죠. 그리고는 우리 교회가 광야에서 실패한 삶을 완성시키세요.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를 돌리신 건데 이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계속 원망만 하다가 실패해버렸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광야 40일을 사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죠. 뭐라고? 야, 이 돌로 떡을 만들어봐.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나에게 절해봐. 그럼 이 세상 다 줄게.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완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답을 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삶을 예수님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는 거죠. 거기까지는 설명 안 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홍해를 건너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굽에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다고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그리고 광야 40일 사시고 영적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내야 할 그 삶을 다 완벽하게 다 살아서 우리에게 전부 전가시키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삶을 사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삶이 우리 삶이 되었으니까 그 삶을 산 자로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다 가신 그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시편을 한번 보면 다윗이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다 갔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시편 22편 1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근데 다윗이 똑같은 소리를 하잖아요, 지금.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예수님이 이런 삶을 사셨죠.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거 복음서에 나오는 말 아니에요. 십자가 아래에서 인간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말 아닙니까?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물과 피를 쏟아낸 예수님의 삶을 다윗이 그대로 살고 있어요. 16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똑같죠. 예수님의 삶과.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이 가실 그 삶을 이 다윗은 미리 살고 있었다고요. 시편 42편 9절 보시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며 다윗의 삶이며 바로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누가가 일부러 베드로와 바울의 삶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예수님에게 썼던 그 단어들을 그대로 끌어다가 다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간 길을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준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부모님이 정말 인격적이며 정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당하게 대접하면서 예수님을 양육하셨을까요? 요셉은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것처럼 아니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루를 갈 수가 있어요? 적어도 밥 먹을 때는 돌아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길을 갔는데 그때 알았어요. 이 자식이 어디 간 거야?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니까요. 여기서 순종하다, 휘포타소라는 이 말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복종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바로 그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여기에 나오는 피조물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절대적인 복종, 여기에 쓰인 단어가 바로 휘포타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에게 피조물이 하나님께 복종을 하듯이 그런 절대적인 복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종과 공경인 거예요. 그럼 부모님의 뜻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디까지 복종해야 하며 어떤 것을 거절할 수 있는가? 그 복종에는 부부 사이에도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었듯이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일반 법칙을 가지고 그 복종이라는 일반 법칙을 갖고 그 일반 법칙을 주신 분을 거역하게 할 때 그 자녀는 부모를 거역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이 일반 법칙을 만들어 놓고 제정하신 분을 이 일반 법칙을 이용해서 거부하게 만드는 거, 그거는 여러분이 복종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일반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그 분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을 강요받을 때 여러분은 그 요구를 정중히 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죄를 조장한다거나, 요즘은 뭐 부모가 애들 소매치기 시키는 부모도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성폭행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 흔해졌어요. 별 미친놈들이 다 있어요, 이제. 그때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복종하랬으니까 무조건 복종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 부모가 요구할 때는 이 하나님은 그 부모보다 상위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그때는 복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전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부모의 뜻에 따라야 돼요. 심지어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 법칙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를 보면요, 그분은 자신에게 주례를 부탁하러 오는 청년 커플들한테 만일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가 결혼식에 꼭 술을 내서 하객들을 대접하고 싶어 하시면 꼭 그렇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신대요. 꼭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 청년이 저희 교회 친구들, 교회 식구들도 많이 참석하는데 어떻게 술을 마시게 합니까? 라고 그들이 반문을 하면 네 친구들 앞에서의 면목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종의 대상으로 네 위에 세우신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 짓는 건 더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잘 정리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시려면 좀 실력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부모를 무슨 씹다 버린 껌 취급도 안 하는 요즘 세대에 다소 불편한 내용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내야 하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어줍지 않은 종교적인 행위를 한답시고 너희들이 너희의 삶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다 꽝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신 부분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너희들 무슨 11조 한답시고 까불고들 있는데 너희들이 마땅히 너희의 삶 속에서 우려내야 할 인, 의, 예, 신, 효 이런 것들은 다 어디 갔느냐 하고 호되게 꾸짖으시는 장면이에요. 사실 이 율법은 이러한 성품을 만들어내는 수단이요 도구일 뿐인데,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이런 효, 인, 예, 의 이런 것은 그냥 어디 쓰레기처럼 처박아버리는, 이거는 다 꽝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0절 보세요.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유대인들을 지금 나무라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부모님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다 드리는 바람에 부모 공경할 것이 없어,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행위 한답시고 부모에게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짓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라면 부모를 무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술 좀 내면 어때요? 부모님의 뜻대로 술을 내면서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도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왜 근래는 못 가요? 근래는 못 가고 그냥 하나님 어디서 저런 부모님을 내가 만나게 해주고 이 망신을 당하게 하십니까? 일루들 간단 말이죠.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러잖아요. 시골에서 술 안 내면 그게 무슨 잔치냐 그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잔치에서 술 못 내놔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놓고 부모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를 위해서 피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에서도 꼭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얘기하세요. 괜히 엄마 아빠하고 싸우지 말고 그것 때문에. 아니,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믿는 부모에게만 순종하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자녀들아 네 부모에게 순종하고 네 부모를 공경해라예요. 내가 그 일반 법칙으로 너희의 삶을 이끌어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무조건 복종해예요. 그 명령에는 부모의 성품이나 부모의 지식 수준이나 교양 수준, 신앙의 유무 이런 것이 조건으로 달려있지 않아요. 무조건이에요. 만일 신앙이 없는 부모님께서 신앙인으로서 부담이 되는 일을 자주 시키실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고 죄를 짓는 일이 아닌 이상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들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서 아파해야 부모님을 향한 기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부모님의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신앙 없는 부모의 명령에만 불만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너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라도 그게 네 부모라 할지라도 반드시 얻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네가 아무리 갖고 싶어도 네가 그것을 가짐으로 다른 이가 아픔을 겪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면 네가 아파하고 그냥 포기해줘라. 정말 너에게 소중한 거라 할지라도
그게 다른 이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고 네가 그것을 갖는 것이 다른 이에게 해가 된다면 네가 눈물을 먹고 손해를 보고 그 사람에게 주어라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부당한 걸 나에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하라는 것을 그대로 해주라는 게 성경의 요구란 말이에요. 만일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죽고 못 사는 애인을 데리고 왔는데 절대 인정을 안 하고 결혼을 반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 결혼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의해서 여러분은 그 결혼하시면 안 돼요. 정하고 싶으면 양쪽 부모님이 다 인정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일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너무나 쉽게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 법칙들을 무시하고 깨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한 세상 중에서 구별되고 구원받은 우리만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죽어도 부모의 가슴을 후벼파면서라도 죽어도 내가 가져야 된다라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에서는 절대 양보 안 해요.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리스도인들아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른 이들이 아파하건 말건 무조건 얻어내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면 이런 구절들은 전부 다 찢어버려야죠. 중국의 전무후무한 대석학인 오경웅 박사라고 있어요. 그분은 굿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이 이미 중국 최고의 석학의 자리에 올랐을 때 역시 그리스도인이신 그분의 아버지께서 국민학교도 못 들어간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서 너 이 여자랑 결혼해. 그렇게 데리고 오셨어요. 그때 오경웅 박사가 두 말 않고 그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이 여자는 글도 읽을 줄을 몰라요. 한 사람은 그 중국 13억 인구 중에 최고의 석학이에요. 20년을 오손도손 잘 살았어요. 20년이 지난 후에야 제자들이 선생님 같은 대석학이 저렇게 글도 모르는 사모님과 함께 사시면서 전혀 불편함과 불만이 없으셨나요?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때 오경웅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아버지를 주셨어.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하셨고 그 복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 나는 그대로 따랐고 지금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복을 받고 살고 있어. 눈에 보이는 아버지에게도 복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복종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경웅 박사는 성경에 근거해서 그분의 아버지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섬겼어요. 그분의 아버지가 전부 옳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무식한 아버지에게라도 복종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냥 나는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보다는 내가 내 앞날을 계산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타이르려고 그러죠.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얘랑 결혼해야 앞으로 내 삶이 탄탄하고 행복해지지 얘랑 결혼하면 그 삶이 어떻게 지질이 궁상이지 행복해지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타일러요.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 인생의 간섭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우리 부모한테 순종을 해야 돼? 여러분 히브리어 바라크, 이 복이라는 것은 네페시라는 이 존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라크, 이 복은 이 네페시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그 네페시 속에 부어지는 생명력을 복 바라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 바라크는 그거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은 바로 존재하고 있는 나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을 한번 헤아려 봐라 그러면 첫 번째 순위가 존재하고 있는 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누구를 통해 주십니까? 부모를 통해 주세요. 그 부모가 잘났던 못났던 간에 그 부모를 통해서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저 천국을 갈 수 있게 됐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친구가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됐습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어요? 내가 이성을 가진 존재로 네페시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나를 그렇게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까지 나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양육시켜주신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에요.
비록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데 질적이며 양적인 만족까지 주시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나를 살아있게 한 존재가 바로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못나도 상관없어. 하지만 그분들은 나를 이렇게 존재하게 한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먹고 입는 것에 다소 빈부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천국의 시민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그 부모로부터 출발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근데 그 앞에서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사람들은 입을 한 대 때려주세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말대꾸를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저놈 입을 한 대 때려라. 저게 말이라고 하는 거냐? 입을 한 대 때려라. 때려도 시원치 않으면 찢으세요. 마음이 약해서 안 되면 저한테 데리고 오시던가. 그건 자식으로서 입에서 내뱉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이용복 씨의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한 30년 된 노래인데 어디 그런 불경한 노래가 있어요. 왜 나를 낳으시다니요. 부모는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공경과 순종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는 로마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로마가 기독교인들에게 뭐 해준 게 있어서 하나님이 로마의 권세에 복종하라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로마가 예수를 잘 믿는 작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로마의 권세에 복종하라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죠. 당시 로마의 권세는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권세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자녀들아 그 권세에 복종하라 그러세요. 심지어 그들에게 돈까지 내라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은 로마가 기독교인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더 강성해지고 부유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거에는 관심 없으세요. 단지 관심이 있으신 것은 기독교인들이 그 사악한 로마에 복종하면서 그들의 거룩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빚어가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당시 권세를 갖고 있던 로마에 복종하는 것에서 그들의 거룩을 빚어갈 수 있었어요. 그들은 그 로마에게 복종하면서 그들의 시선을 이 땅에서 자꾸 하늘로 옮길 수 있었다고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가 잘나서 복종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부모가 항상 옳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복종하면서 여러분의 거룩을 빚어가시는 거라고요. 설사 그 부모에 복종해갖고 여러분이 엉뚱한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혼을 하게 됐어. 그것도 복이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만들고 싶은 게 있으신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갖고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이걸 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복종하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가 반대하시거든 기다리세요. 그리고 정말 내 부모에게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도 놓아버릴 수 있는 그 신앙의 훈련을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게 쉽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예들에게 얘들아, 노예 제도는 나쁜 거야.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단다. 내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평등해. 그러니까 걸기에서 상전들을 공격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거 아시면서도 노예들아, 상전들에게 죽게 하듯 복종해라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부당한 명령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종들이 배울 게 있다니까요. 에이, 한많은 세상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 이게 복이라니까요. 걸기에서 이걸 뒤집어 엎는 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시각을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이 성경의 근거에서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하면 안 돼. 더 기도해. 더 기다려. 그러면은 열받아가지고 뒤에 가고 야, 뭐 저런 게 다 있냐. 이런다니까요. 지들 복되게 살라고, 지들 천국 가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뭐 저런 게 다 있냐.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분이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상식이 결여되신 분들이세요? 무식하신 분들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그분들이 로마보다 더 잔인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고대시대 노예상들보다 더 악랄하고 못되고 무식해 보이십니까? 그 정도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로마에게, 노예상들에게, 상전들에게 복종하라 하셨다니까요. 하물며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복종하시면서 여러분은 그 삶 속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이었어도 여러분은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하나님께 할 말이 있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혼이네요. 이런 할 말이라도 만드셔야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니까요. 아니 어떻게 나만은 절대 손해보지 않고 나만은 절대 눈물 흘리지 않고 나만은 절대 순교하지 않고 그런 기독교를 믿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부모님께 복종하세요. 많은 분들이 정말 거룩이고 나발이고 그냥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는 무조건 행복해야 돼. 이런 망상 속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망상에서 벗어나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끌고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신중하게 좋은 분들 만나셔야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 땅에서 정말 지상의 천국 남들에게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가정 생활이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거기서 절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니까요. 그럼 이제 부모들에게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자고요. 여기는 지금 자식이면서 부모님이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은 양쪽으로 찔리게 생겼어요. 본문 4절로 한번 가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잠언에 보면 사뭇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잠언 13장 24절 보세요.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2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훈계하라 그러면 되지.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는 뭐예요?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죽을 때까지 때리라는 거예요.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한쪽에서는 죽지 않을 만큼 패라고 그러시고 한쪽에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요. 오늘날 세계 교육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미국식 교육과 유럽식 교육, 특히 영국식 교육으로 나눌 수 있어요. 뭐 지금은 다 이제 하나로 통일되어 가고 있는데 전 세계가 미국식 교육 방법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빅토리아 여왕 때까지만 해도요.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교육은 엄격하게 그지없는 교육이었어요. 요즘도 영국은 교복을 다 입죠.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나 샬로트 브론트의 제인 에어 같은 소설을 보면요. 당시 영국 학교가 얼마나 엄격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체벌을 하는데 거의 우리나라 해병대 훈련소 수준으로 체벌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의무적으로 구구단을 외워야 했고 기계적으로 알파벳을 암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됐어요. 만일 선생님이 요구 수준에 미달된 학생들은 가차없이 처벌을 받았어요. 그 소설을 보니까 그 조그만 의자에 아이들을 올려놓고 밥도 안 주고 몇 시간씩 세워놔요. 그 비가 오는데 운동장을 달리게 하고요. 제인 에어에 보면 제인 에어의 친구가 비가 오는데 벌 받다가 폐렴 걸려서 죽죠. 그렇게 죽을 만큼 체벌을 한다니까요. 영국에서는 그러한 교육 방식을 가리켜서 3R 교육 방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러한 권위적인 교육 방식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게 됐죠.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마리아 몬테소리라는 여자예요. 이 마리아 몬테소리 박사가 그때까지의 권위적이며 주입식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서 피교육자가 교육의 내용과 결론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방법을 교육에 도입했어요. 그래서 체벌보다는 설득을, 명령보다는 이해를 시켜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바로 몬테소리 교육법이에요. 그래서 나가보면 몬테소리 학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 교육 방법은 삐아제나 프로이드 같은 심리학자들의 그 심리학 이론의 지지를 얻어서 전 세계의 교육을 삽시간에 흔들어 버렸죠. 학교에서 체벌이 없어졌고 강압적인 명령이 없어졌어요. 심지어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다 잘못 가르친 내 탓이다라면서 선생님이 스스로 체벌을 받는 그런 것들이 도덕책에 나올 정도예요. 여러분들 보셨죠? 도덕책에서 보셨어요? 윤리책에서 보셨어요? 다 내 잘못이야 하면서 자기 종아리를 치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참 미담으로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꼴이 된 거예요.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켓 가서 거스름돈 받을 때 얼마나 속 터져요. 캐셔들이 더하기 빼기를 잘 못해갖고요. 25불짜리 사고 100불을 내면 26, 27, 28에서 100까지 쉬어서 줘야 돼. 이 더하기 빼기가 머릿속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몬테소리 교육의 결과라니까요. 대학생들이 맞춤법을 잘 몰라요. 어른들을 봐도 공경할 줄을 몰라요. 이 몬테소리 교육법, 이 이론은, 이 교육 방법은 이론으로는 손색이 없는 교육 방식이에요. 근데 한 가지 놓친 게 있는 거예요. 이 이론은 인간 본성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인간은 스스로 선을 찾아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만 가능한 이론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간은 그렇게 자발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존재가 못 돼요. 선생님이 자기 대신 체벌을 받으면 선생님의 그 은혜에 감흡하고 감동해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안 저지르리라 라고 하는 것은 소설책 속에밖에 없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교회에 그렇게 자녀를 교육한 집사님이 계셨대요. 자녀가 잘못을 하면 무조건 그 끼에 밥을 굶으셨대요. 그 아버지가. 그러다 굶어 죽을 뻔했대요. 자식이 감동해갖고 아빠 이제 안 할게요가 아니라 아버지가 굶어 죽을 때까지 계속 잘못을 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놔두면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패라 그러는 거예요. 패되 노엽게는 하지 말라. 왜 패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패라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 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회초리 정도가 아니에요. 채찍질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자녀들의 죄를 보시면 채찍으로 징계하셔서라도 바로 고쳐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이 육신의 자식들에게 채찍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 보시면 더 명확하게 확인이 되죠. 히브리서 12장 9절 보세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실제로 육체의 아버지들도 자녀를 징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육체의 아버지의 징계 속에서 그분을 공경해야 된다. 이게 9절 아닙니까? 10절 보세요.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아버지는 그런 징계를 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징계는 즐거운 것이 아니고 슬픈 것이지만 그 징계를 통과한 자만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를 징계하라. 이게 성경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노를 바라게 하지는 말아라. 경록해 하지는 말아라예요. 똑같은 본문이 골로새서 3장에 나오죠. 21절 보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말은 절대 아이들을 체벌하지 말라는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아빠에게 혼나거나 매를 맞으면 그 아이들이 전부 경노합니까? 여러분 어려서 아빠에게 매 맞으면 여러분 경노하셨어요? 이 말씀은 아이들을 체벌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이들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체벌과 징계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자제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신이라고 번역이 된 소프로니스모스라는 말은 훈련되어 절제되고 자제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감정을 자제하고 절제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 안에는 훈련이라는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너희들은 훈련해라, 자제해라, 절제해라. 욱하는 성질로 그냥 확 패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징계하거나 체벌할 때 자제되지 못한 흥분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징계하거나 체벌을 하게 되면 자녀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경록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해명이나 이유를 들으려 하지도 않고
흥분해서 그냥 손부터 올라간다든지 욕지거리를 한다든지 때리다 보니까 더 흥분해서 사람들은 때리다 보면 더 흥분해지거든요. 거기다가 피나면 더 때리죠. 그게 인간이라고요. 때리다 보니까 더 흥분해서 작은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체벌을 가한다든지 하면 아이들이 힘이 없어서 맞고는 있지만 그 무의식 속에 진노가 쌓이게 된다 그래요. 노가 쌓이게 된다 그래요.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 없이 흥분한 상태로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요, 징계의 일관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엄마가 기분 좋은 날은 벌을 안 받고 엄마가 기분 나쁜 날은 엄청 두들겨 맞고, 그러면 아이들에게 불안감이 쌓여요. 그리고 그들의 행실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날은 이 일이 굉장히 큰 잘못인 것 같았는데 어떤 날은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징계할 때는 일관성을 가지고 변덕스럽지 않은 징계를 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징계할 때는 반드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징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흥분을 해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잘못에 대한 아이들의 설명을 듣기도 전에 자칫 억울한 누명을 씌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씌우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흥분해서 아이를 징계하기 전에 자녀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맞아도 그래, 네가 잘못을 했구나. 이러이러한 것이 바로 잘못이야. 그러니까 너는 맞아야 돼. 이렇게 때리면 아이들이 맞아도 경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누명을 씌워서 억울하게 패면 그거는 노로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첫째 녀석과 둘째 녀석이 유년부 방에 있는 쓰레기통에다가 오줌을 넣어가지고 온 방에 냄새가 진동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부말 안고 데려다가 사무실에 데려다 놓고 우리 둘째 아이를 빠따를 쳤어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빠랑 엄마가 예배에 들어가서 자기들은 그 유년부 방에서 게임을 하고 놀고 있어야 되는데 오줌이 마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갔는데 카페 문이 잠겨 있더라는 것이죠. 여자 화장실을 가려고 보니까 여기도 잠겨 있더래요. 누가 샤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휴지통에다가 비닐우가 있어서 거기다가 넣으면 괜찮을지 알고 넣었다는 것이죠. 그 옆에 엄마가 있다가 그럼 엄마한테 와서 화장실을 열어달라고 그래야지. 그랬더니 엄마가 예배 때는 예배당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사과했어요. 정중하게. 아빠가 미안하다. 모르고 때렸다. 다음에 그런 일이 있거든 밖에 나가서 싸거라. 그 아이가 맞으면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나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해놓은 건데 아빠는 나를 작살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이들의 노를 격발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합리성과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아이들에게 매를 대게 되면, 아이들을 징벌하게 되면 아이들은 적대 감정과 분노를 무의식 속에 계속 쌓게 되는 거예요. 절대 아이들이 나는 무시당하고 있다거나 나는 부모님 앞에서 완전히 굴욕을 당하고 있다거나 나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창피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게 아이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라는 구절의 뜻이에요. 여러분, 징계는 사랑이 함께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근심과 함께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잖아요. 사랑이 결여된 징계는 항상 흥분 상태로 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들의 장난감도 아니고 우리의 소유물도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이걸 늘 놓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의 내용 중에 중요한 한 국면이 내 자식 이삭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모리아라는 단어의 의미가 보여주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거 한번 보여봐라 그런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내 자식을 비롯한 나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후예인 우리가 그와 동일한 고백을 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 자녀에게 집착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자녀에게 내 감정을 절제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그 자녀를 단지 내 소유물로 여겨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대신 이루어주는 대리 만족의 수단으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질도 없는 애들, 그냥 졸려 죽겠는데 다리도 짧은 애들 막 찢어가며 무용시키고, 아무 소질도 없는 애들 뭐 바이올린 시키고, 아니요, 음악을 좀 즐기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악을 많이 들려주세요. 하기 싫다는 거 왜 자꾸 시키세요?
아니 우리 애처럼 나 할 거예요 그러고 쌤에시 가서 누우면 그때는 시키세요. 근데 하기 싫다는 애들 눈 뻘게 가지고 밤 10시까지 막 무용하고 태권도장 가고 바이올린하고 자기가 못했거든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식을 하나님의 소유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키우게 되지 내가 원하는 새끼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니까요.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때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쪽팔리지 않으려고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아닙니까?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자녀를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키우는 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는 것입니까? 어떻게 키우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4절 보세요. 다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양, 파이데이아. 이 말은 여러분이 여러 번 들으셨죠? 히브리서 12장에 징계가 바로 파이데이아예요. 여기서는 교양이라고 번역이 됐죠. 그러니까 이 교양, 파이데이아라는 것은 아이를 사람답게 만들기 위해 가하는 징계를 포함한 모든 교육을 말하는 거고요. 이 훈계, 누데시아는 말과 행동으로 자녀에게 경고하고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양과 훈계는 주의 교양과 훈계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 훈계하고 말씀을 따라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건 단지 아이들에게만 유익일 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부모에게도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들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가르쳐라. 그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너희들의 거룩의 유익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좀 일찍 들어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우리 이문함 주사님이 텐마루를 하나 만들어주셔갖고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안에는 너무 더우니까 이 텐마루에 앉아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잠언을 돌아가면서 쭉 읽었어요. 우리 큰아들이 오늘 제가 설교할 인사이트를 어제 그 가정 예배에서 많이 줬어요. 내가 내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면요, 나에게도 유익이고요.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독립적인 존재를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양육법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라 그러죠. 이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예요. 이게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그래서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말로만 가르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목에 메고 어떤 일을 행할 때도 주의 말씀에 입각해서 행하라는 뜻이에요. 손목에 매라는 것은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도 주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라는 거예요.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는 것은 집 안에서나 집을 나설 때나 그리고 밖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보는 것들이잖아요. 항상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양육받는 거라니까요.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문 바깥에 붙임으로 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경노하지 않고 징계를 달게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될 수 있는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개뿔이나 아무것도 안 하니까 쉬운 거예요. 설렁설렁. 야, 예수 믿는 게 뭐가 어려워?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 죽겠어요. 안 어렵다니요. 난 지금 목숨 걸고 가고 있는데 매일 죽고 싶어 죽겠는데 예수 믿는 게 하나도 안 어렵대. 하나님이 말하는 거 요구하는 걸 안 하니까 안 어렵죠. 예수 믿는 거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녀에게 세상의 힘이 더 소중한 것이라고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가르치십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하루 안 가면 쌩 난리를 치죠. 제가 대학교 때 중등부 교사를 했거든요. 반포에 좀 잘 사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얘들이 자주 빠져요. 그럼 제가 부모님께 전화한다고요. 담당 전도사님이 전화하라고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은 아유 선생님 우리 애가 교회 가기 싫대요. 선생님 다음 주가 우리의 중간고사예요. 그리고 웃으면서 넘어가요. 학교 하루 안 가면 죽이면서 교회 안 가는 건 우리 애가 교회 가기 싫대요. 이걸로 그냥 끝나요. 그거는 너는 하나님보다 먼저 세상의 힘을 추구해라. 이걸 지금 부모가 몸으로 삶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해 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자식을 말씀대로 키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키우지 않으면서 그 자식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알아주기를 원하세요? 자식한테 그대로 돌려받을 거예요. 그대로 돌려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에게 하는 그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부모에게 하는 그대로, 여러분의 며느리가, 여러분의 아들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돌려줄 거예요. 분명 성경은 너희들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돼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자식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만드셔야 돼요. 나훔서 1장 2절 보세요.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왜 성경이 이렇게 간혹 하나님을 두려운 공포의 대상으로 그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며 그분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지를 절대 잊지 말라는 경고인 거예요. 자녀들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키워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본인이 부모가 그 자녀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잉보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내가 그 아이의 무덤까지 따라가서 그 아이의 뒷수발을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꼭 결혼해서 문제를 일으켜요.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서도 뭔 일만 있으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심지어 결혼 기념일날 어떤 식당에 가야 돼요? 이것도 물어봐요. 자식을 병신 만드는 거예요, 그건요. 자식이 선택하게 하고 실패했을 때 그 벌을 지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다 막아주시면 안 돼요. 그래야 내가 떠나도, 내가 눈 감을 때도 마음 편히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잘 살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난 편히 갈 수 있다. 이러고 가는 거지. 저거 두고 내가 어떻게 죽나. 이러고 죽으실 거예요. 나이 50된 자식 두고서 저거 두고 내가 어떻게 죽나. 그거는 아이일 때부터 부모가 하기 나름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자녀 양육 방법인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 부모는 자식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의 불화의 원인 중에 가장 많은 원인이 시부모가 혹은 장인 장모가 그 결혼 생활에 계속해서 간섭하는 거, 그거예요. 어떤 시어머니는 아들하고 며느리 사이에서 자는 사람도 있대요. 때가 되면 놔줘야죠.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모와 자녀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식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명심할 게 있어요. 이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해주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하게 하지 않으면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되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거야가 아니에요. 실망하셨죠. 남편들아, 너희가 아내를 목숨 걸고 사랑해주면 그 아내가 네 삶에 감동해서 언젠가는 유순해질 거야. 이거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들아, 네가 남편께 목숨 걸고 순종하면, 죽게 하듯 순종하면 그 남편이 언젠간 예수 믿게 될 거야. 이거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들아, 자녀를 노하게 하지 않고 잘 양육하면 언젠가 자녀가 네 앞에 정말 멋들어진 착하고 훌륭한 자녀로 설 거야. 이거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꼭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거 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 그 상대를 보면서도 나에게 유익이 있어요, 뭔가.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했는데도 저 왼수는 아직도 교회 안 나오는데요? 기도응답 받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했더니 진짜 우리 아내가 변했어요. 예, 그것도 기도응답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고, 아니면 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면 하나님이 낫게 하실 거고, 그냥 그 병 갖고 죽는 게 유익이면
죽게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기쁘게 가자는 거예요. 그냥 어떤 쪽이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하는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목표 지점을 어디로 삼아야 되는지 그것만 확실하다면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